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내고 그 매장지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짓는 장면인데요. 그 막벨라라는 말도 이중구조 라는 뜻이고 또 이렇게 사라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그것은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으나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무트라고 말하는데 진리를 완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삶은 우리가 완성해야 될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도 이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그런 진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는 항상 육이 죽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 이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 그것을 완성하고 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냥 보이는 것들, 그냥 이 땅에서 땅을 늘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살았다면 또 썩어 없어지는 정말 불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삶과 죽음이 사실 하나인 거. 이 막벨라 굴도 이제 이중 구조.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과 또 이삭의 후예들인 또 유대인의 회당이 그 막벨라 굴에 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유맨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었던 이 마물에 헤브론 땅 자체가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은 사라의 죽음이나 또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소유지로 사는 것이나 이것이 다 뭐냐 하면 믿음으로 씨를 뿌린 거,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또 양육하고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 하나도 없는 그 땅을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받았지만 아무 땅을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결단하고 나가서 이 땅을 사는 이 과정을 사실 23장 3절에서 20절까지 길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한 이유는 이 매장지를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손들을 향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결론은 이와 같이 그 밭에 자기의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이제 이 말이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결론 한 구절로 우리가 그 팩트를 알 수 있지만 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제 3절에 그래서 일어나서 해쪽 속에서 가서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할 그런 땅을 이제 구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해쪽 속이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 믿지 않는 헷 족속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존경하면서 얘기하고 또 우리 이 묘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택해서 이렇게 장사하면 그거를 금할 자가 없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이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점 찍어 놓은 이제 그것이 있죠. 그 이제 막벨라 굴이.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에브론이겠죠.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우리가 이제 로봇을 할 때도 했지만 이 성문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결정, 그죠? 공신력이 있는 그런 행동인 거죠. 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또 에브론이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땅과 밭을 주겠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또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나 문제가 되겠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듣는 데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이제 소유지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제 400세겔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이 통용하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달아서 그렇게 주고 이 땅을 소유지로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씩 주는 것을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덤에 장사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이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은 400세겔을 내고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달아주고 딱 이렇게 소유지로 확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그 땅을 다 받지 못했지만 내 때에는 이거를 확정해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또 묻히고 또 아들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또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이제 그 애굽에서 죽었지만 나를 그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 그래서 그 애굽의 많은 관리들과 또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다가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그것을 본 또 요셉도 또 이제 창세기 이제 50장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400년 후에 그죠? 이제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메고 나가라. 그랬을 때 정말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나갈 때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졌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나의 때는 이 땅을 확정했다. 그리고 후손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중에서 12정탐꾼을 이제 보내고 온 땅도 이 헤브론 땅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고 이제 그 헷 족속을 몰아내고 점령한 땅이 바로 이제 헤브론 땅이죠. 그래서 이제 막벨라라는 말은 이중 구조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굴 속에 굴이 또 있든지 아니면 뭐 굴의 입구가 뭐 두 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밭에 이 막벨라 굴이 있으면 그 굴이 이제 큰 이중 구조로 된 굴인데
지금도 여기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고 또 이삭의 후손들인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로 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런 거를 다 믿음으로 이제 본 것이죠. 사실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믿음의 많은 이 선진들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고 이 말씀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것들을 묘사한 것을 보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될 것을 확실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제 10절에도 보면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의 눈을 떠서 그 후에 미래에 이루어질 이 천년 왕국에 주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다스릴 이것들을 보았다고 이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일대에 나는 잘 믿지만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개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라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가문을 일으킨 어머니들, 할머니들 또 일대에 예수를 믿은 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정말 믿음의 자리를 만들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뿌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될 그 땅을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로이스, 믿음의 그 유니게들을 통해서 그 할머니와 엄마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은 죽었으나 말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했던 모든 삶은 그것이 사라가 죽었어도 그 사라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사라의 믿음을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에는 그 사라의 시대에는 낳고 죽고 이 낳는 것이 정말 그 이루어야 될 그 진리 완성해야 될 그 진리인데 정말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그 사라는 이제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6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9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또 25년 동안을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자녀가 없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세 이삭을 낳고 127세까지 이삭을 37년 키우는 그 시간이 사라에게는 정말 기쁨이었고 그 시간이 정말 풍요로움이었고 그 시간이 누리는 그런 횟수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 23장 1절에 분명히 사라는 127세를 살았고 그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딱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그런 결핍,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런 인생의 슬픔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계수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결핍이 없이 뭘 얻고 우리가 그런 부족함이 없이 뭘 얻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제가 50대 중반에 유방암을 이제 겪었는데 이제 항암을 하고 이러면 이제 못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본 시간들이 있으면 정말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막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어떤 시간들을 가지면 비로소 내가 숨 쉬고 내가 먹고 내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말로는 늘 들어도 그게 실감되지 않다가 내가 이제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경험해 보면 먹는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평범한 삶이 정말 가장 값지고 너무 귀한 거. 밥을 우리도 또 그 보릿고개를 경험했다거나 굶어봤다거나 이런 시절들을 경험한 옛 세대들은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것들을 누릴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절이 없다면 또 이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여정이 그 결핍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127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시간, 계수된 시간, 또 살아도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 다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인생을 다 누릴 수가 있냐? 그것은 우리의 좋았던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실한 것을 믿음으로 그 단산한 여인이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은 여인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라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들이 이렇게 생육하였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사라는 이삭 하나를 낳아서 기쁨으로 그 이삭을 키우지만 항상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이삭 안에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생육한 그 후손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라의 일생이었고 또 아브라함 또한 이 지금은 땅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 그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이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약속들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그것이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아무런 것들이 없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삶이 사라의 일생, 정말 또 우리의 어머니들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잉태되고 그것은 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 막벨라 굴이 있고 밭이 있잖아요. 그 밭 안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이 밭과 막벨라 굴을 산 건데,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이 죽음 후에 막벨라 굴, 우리가 묻히는 이 굴은 보이지 않아요.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땅을 늘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 막벨라 굴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완성하며 갔을 때, 그것은 영원히 생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렇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는 시간, 내가 정말 왜 우리 가문에 태어났는가? 우리 가문이 믿지 않는 가문이라면 나로부터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는 것이고, 또 내가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개성받았다면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정말 계승되어서 더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번성하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일생은 잠언서의 31장의 말씀처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와 같이, 리브가와 같이, 레아와 라헬과 같이 집을 세우는 여인들, 그런 정말 사라의 믿음의 본을 받는 그런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름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값지게 그 밭에 보화를 찾은 것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진리를 완성해가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